누구에게나 한계라는 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못하는 것, 그리고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안 되는 분. 또 반대로 밤에 일찍 자는 게 안 되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죠. 어떤 분은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과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집에서 또 부인 속을 얼마나 썩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 제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제 딸에게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저에게 사과와 잘못을 받아내는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했다 사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는 거, 이런 것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남편분들이 마트에 아내와 같이 가면 막 재촉한다지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재촉을 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는 것을 잘 못하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따뜻하게 말하는 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거칠고 말이 사납게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칭찬하는 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잘 못하는 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거, 이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늘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또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신앙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가도 더불어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그게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내게 있는 신앙의 한계점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바라고 더 원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나의 신앙의 그 한계를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다, 넘어서 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도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꾸중을 그들에게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꾸중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냐면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꾸중받아야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 꾸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한 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뭔가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도겠죠. 혹시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들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라는 의도로 제자와 무리들에게 그들에 대한 꾸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아라 라는 의도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몸이 어디가 조금 안 좋으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내 몸 상태를 점검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의 건강을 점검하는 일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신앙의 점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점검을 하지 않으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내가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변질되고 또 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꾸중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눈을 떠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여러분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날로 여러분은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처럼 꾸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렇게 늘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꾸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왜 먹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인간적 노하우만을 믿고 살았던 야곱도 하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야복강 사건이 바로 그것을 꾸중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아내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하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을 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을 우상 천지가 되도록 만들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여전히 세상에 그 기대와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졌던 믿음 없던 제자들도 예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중하십니다. 왜 꾸중하시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그 뒷말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없다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그는 사생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꾸중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나를 꾸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꾸중하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일들은 없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꾸중하실 만한 모습은 과연 없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꾸중을 하실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꾸중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왜 가까이 하지 않니? 왜 기도하지 않니? 뭐 여러 가지 꾸중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꾸중을 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신앙과 말씀과 상관없는 비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꾸중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꾸중의 그 핵심과 본질은 결국 그런 거였어요.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꾸중하셨다고요. 그들이 간음을 저질렀던,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각각의 작은 어떤 잘못만 꾸중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한 꾸중이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꾸중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늘 반복되는 표현들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말하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꾸중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과 신앙과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 그런 것들을 꾸중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저를 보시면서도 꾸중할 게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뭔가 꾸중하실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화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중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건 안타깝지만 너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혼나는 게 아니니까 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꾸중받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정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꾸중하실 게 과연 없으실까요? 분명히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꾸중하실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과연 어떤 꾸중을 하실까? 물론 겉으로는 매일 가정 예배 왜 안 드려? 뭐 이런 거 가지고 꾸중하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꾸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인데 말씀이라는 원리가 통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점을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순간 속에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 속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못하는 가정, 또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말할 때 콧방귀를 뀌는 그런 가정이라면 말씀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가정인 거죠. 그런 가정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꾸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가정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원리가 통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정 예배로부터 우리 모두는 말씀이라는 원리가 통하는 가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꾸중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는 모습을 혹시 하나님은 꾸중하지 않으실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들은. 근데 세상의 가정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꾸중의 내용은 아닌지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꾸중하실 게 없을까? 어떤 걸 꾸중하실까? 이런 것도 우리는 더불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꾸중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을까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지 못하는 거? 우리가 서로 위로하지 못하는 거? 서로에게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어떤 일에 함께 협력하지 못하는 거? 뭐 등등등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하실 내용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하시고 우리 가정을 꾸중하시고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그 꾸중하시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 꾸중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꾸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꾸중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꾸중받는 그 자체를 내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정말 부자가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것도 꾸중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호세아서 강해를 할 때 그 말씀을 배웠어요.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탕한 고멜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꾸중받고 책망받는 그 시대가 제2의 황금기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만큼 잘 살던 시대가 없었을 때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꾸중의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괜히 돈벌이가 잘 돼요.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꾸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꾸중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여러분은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꾸중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꾸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정체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꾸중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각 개인마다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의 한계가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일을 해요. 신앙의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나 수요 예배는 잘 드리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한계인 거죠. 우리는 공응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참석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또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말한다면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해요. 그러나 나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쌀쌀맞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신앙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한계도 분명히 우리에겐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적당히 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한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우리가 아직은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것까지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꾸중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중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꾸중의 본질을 찾아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한계를 그들은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적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적정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과 몸부림이 없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우리를 향해서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속에서 못하는 거 많아요. 이건 해야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신앙 안에서 제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고요. 예배는 여기까지, 기도는 10분만, 뭐 등등등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신앙의 범주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은 지금 꾸중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신앙의 한계들이 구석구석 있을 거라고요. 구석구석이 있다고요.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내 형편상 이거 이상은 못해 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한계들이 있다고요. 그 한계들을 하나씩 둘씩 뛰어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신앙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꾸중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해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신앙의 한계는 뭘까?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 그리고 다짐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지금 이런 신앙의 한계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런 한계들을 내가 한번 넘어서 보자 라는 이 다짐이라는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가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 고민해 보세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거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십시오.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여기저기 방치해 놓는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의 자리까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각양각색의 그 신앙의 한계들을 넘어서야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를 고민하고 그걸 계속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결심과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넘어서야 하는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뿐인 신앙의 한계라고 말해요. 무엇뿐이라고요? 말뿐인. 2절과 4절을 보세요. 2절과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맞죠?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면 당연히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행위를 가졌길래 본받지 말라고 말할까요? 3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진 않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꼭 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옳은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들은 아예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4절에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막 그 짐을 어깨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건 무슨 말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잘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 자신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아는 거,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거. 그러나 그 다음 자기가 실천해야 될 자리로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신앙의 한계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지 생각해 봐요.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건 아닌가? 사실은 그게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말로 해요. 사랑도 말로 해요. 사랑해. 사랑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 말로 해요. 예, 기도해야지. 응? 예배 잘 드려야지. 성경 봐야지. 우리는 말로만 한다고요. 다 부도수표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내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한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드렸던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집에 오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런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집에 오는, 그래서 자식들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여러분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하루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를 미행했습니다. 미행? 아무튼 아버지가 교회 가서 앉은 뒷자리에 조용히 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도들 간의 비밀 이야기는 기도 시간에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난 겁니다. 너무 친한 권사님 한 분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권사님만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바람났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한 3주가 지났는데 온 교회에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바람났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화가 나서 그 이야기를 해준 친구 권사님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그거 소문내고 다닐 수 있냐고. 소문 안 냈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죠. 내 친구 권사, 아무개 장로가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속히 청산하고 다시 가정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정말 기도할 때 또는 누군가에 대한 은밀한 기도를 해드릴 때는요, 절대로 누군가가 듣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간절해도요, 뭐 바람났다는 이런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혼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버지는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교우 가운데 병든 교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잘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 가운데 등록금을 못 내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등록금을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대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듣고요,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지었대요. 내가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시켜 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돈을 모아놓은 금고에서 돈을 다 꺼내가지고 목사님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 한 가마씩 주시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의 병원비를 내주시고요, 등록금 못 낸 교회 청년들 등록금 내주세요. 그 돈을 다 했대요. 금고에서 돈이 없어진 걸 아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대요.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기도를 다 응답해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죽도록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어낸 건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말뿐인 거죠. 새벽에 가서는 가난한 이웃 성도들, 병든 교우들, 그리고 등록금 못 내는 청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지만 실상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들이 없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말뿐인 신앙은 안 돼요. 말뿐인 신앙은요,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선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평안하세요, 배부르세요, 따뜻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옷을 벗어줘야죠. 내 빵을 건네줘야 되죠.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같이 참여해줘야 되죠. 말뿐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중받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늘 신앙생활을 말로만 해요. 말로만.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말뿐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꾸중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꾸중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배겠죠. 묵상이겠죠. 그리고 기도겠죠. 그리고 헌금 생활이고, 그리고 구제 생활이겠죠. 이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요. 목사님 앞에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받으려고, 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생활을 사람을 보이기 위한 이런 한계를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전도사 초보 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이 됐냐면 외식하는 사람이 됐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예배 때도, 금요 철야 기도할 때도 저는 항상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다고요. 왜요? 사람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들을 우연히 하나 들었어요. 와, 최전도사 아직도 기도하네? 기도 열심히.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기도 끝났는데도 집에 못 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했던 기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해서 끝까지 남았죠. 끝까지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늘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 주는 거, 그거 듣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런 걸 알아요.
에이, 하나님만 내 마음 알면 되지. 응? 하나님만 칭찬해주면 되지. 전 이게 맞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시선, 성도들의 말, 성도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의식될 때가 왜 없겠냐고요. 왜 없겠냐고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은밀한 내 중심을 알아요. 내 생각을 알고 내 본심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분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시선이 가장 두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의 시선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평가는 별로 와닿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는 왜 이렇게 살갑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게 그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신앙의 한계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더 나가서 늘 사탄이 우리를요,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그 일에 매번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의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얼마나 신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칭찬만 의식하며 살았대요. 그게 그의 신앙의 능력과 담대함을 만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에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는 사람 없어. 너와 나 둘뿐이야.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그러니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한계가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는 성도들이 그런 말하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내 마음 몰라주고 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알아드려야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죠. 하나님의 평가에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야 되죠. 이 한계를 우리는 빨리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요셉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평가가 내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평가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나를 몰라준다고요? 괜찮아요. 그들은 여러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데 넉넉하신 분이시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한계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시선이라는 한계에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한계로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는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거,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듣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호칭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랍비.
7절에 말하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8절 선생, 그렇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9절 뭐죠? 9절 아버지. 여러분 랍비 그리고 선생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 권세,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스승이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고 말을 해요. 다 내용은 똑같아요. 뭘 결론으로 삼냐면 낮아져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 직분만큼 대접받고 싶어 한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장 많이 갖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 목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저를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마음속으로 대접받고 싶은 못된 마음이 많으니까. 목회자일수록 그런 마음들이 제일 많거든요. 13세기 성자로 불리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어느 날 글을 썼습니다. 근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금으로 된 기둥, 보석으로 된 기둥, 그리고 돌로 된 기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았답니다. 과연 나는 금, 보석, 돌 기둥 중에 내 이름은 어디에 서 있을까 하고 찾았답니다. 먼저 금 기둥에 갔답니다. 내 이름이 있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보석으로 된 기둥에는 그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돌 기둥에 갔더니 자기 이름이 굵직하게 쓰여 있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돌기둥은 천국을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기둥이란다 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기둥 중에 돌기둥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금기둥이 되고 싶은 거죠. 어디에서도 내가 금기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화려하고 싶어요. 그리고 빛나고 싶어요.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요.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대접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돌기둥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버팅겨주는 돌기둥이 될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꾸 화려하고 싶어요. 빛나고 싶어해요. 주목받고 싶어해요.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돌기둥 같은 성도가 될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해요. 말뿐인 신앙에서 한계를 넘어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고,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건 뭐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한계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자리로. 그리고 세 번째는 높아지고 대접받고 화려하고 주목받고 싶은 한계에서 우리는 묵묵히 돌기둥이 되는 자리로, 그렇게 한계를 넘어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또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는 것, 또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나의 한계를, 나의 많은 신앙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힘든 훈련을 다 견뎌낸다고요. 그걸 왜 견뎌낼까요? 결국은 성장하려고 견뎌내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그렇다면 이 운동선수가 결국 성장했다는 건 뭡니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는 게 그들의 실력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요,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신앙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순종,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들 하며 모든 신앙의 한계들, 그걸 하나씩 넘어서는 게 결국은 신앙의 성장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의 한계들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답은 이미 나왔어요. 뭐냐? 내 신앙의 한계를 나는 넘어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질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의지를 발동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묶여져서 우리는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가 분명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뭔지. 그걸 넘어서려고 하셔야 돼요. 그 신앙의 한계선에서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맞은편에 그저 앉아만 있었던 그 모습, 요단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끝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그 의지를 결단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 벽이 되도록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다양한 신앙의 요단강이 있다고요. 그걸 두려워서 우리는 발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질 않는다고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셨을까요? 발을 먼저 디뎠을까요? 발을 먼저 딛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라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게 동원돼야 돼요. 그럴 때 나머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라는 한계를 넘어서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기도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묵상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사랑과 용서와 섬김, 모든 신앙의 한계를 정말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줬던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을 지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 문둥병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이거 싫었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다고요. 막 화를 불같이 냈다고요. 그러나
난 안 해, 난 못해 했던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는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자격증을 따고, 자신의 한계를 넘으려고 1년에 책 100권씩 읽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뭔가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도 지금 내가 멈춰 서 있는 그 요단강 같은, 홍해 바다 같은 그 한계를 빨리 찾으셔서 그걸 정말 넘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 한계를 넘은 자리에서 다시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이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합시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 신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